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신 우리 사랑하는 은광의 가족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온 나라 국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절의 큰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의 징조를 천사와 천군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기쁜 소식을 먼저 들었나? 사회학적으로 푸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이 이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구주가 아니십니다. 소외된 사람의 구주가 아니십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죄인의 구주가 예수님이심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 한밤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왕들은 잔치했을지 몰라요. 또 이때 당시는 문화나 전기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모두 다 일찍 잠에 들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로 한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 눈을 뜨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은 오히려 낮에 자고 밤에 깨어서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왜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 나신 소식이 들렸나? 저는 해석하기를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볼 수 있도록 깨어 있었고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었고 마음에 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동방박사들처럼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깨어서 주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깨어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나 또는 사회적인 형편 때문에 그들에게 전거하고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볼 수 있었다,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표현한다면 잠든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 잠도 피곤한 육체의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망의 잠이 들어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징조를 보여도 못 깨닫는 거예요. 들려주어도 못 듣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니까. 그러나 목자들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가 되고 자라기 시작하고 출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룩한 마리아들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신비로운 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나시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 다음에는 온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전해졌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자들에게 먼저 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른다, 다른 사람이 못 들었다, 우리는 택자이기 때문에 먼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들처럼 듣게 하고 보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도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고 그 때를 언젠가 연구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하여 기다리면서 찾고 구하였던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신비로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과학으로도 이 세상의 원리로도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이 기억이 되고 묵상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날마다 그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서 사는 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동방박사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늘 찾았어요. 저별일까 저별일까 저별일까. 10년, 100년, 200년, 1000년. 여러분, 그러나 그들 속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 마침내는 땅끝까지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알게 된다, 믿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성경에는 동방박사, 어떤 성경에는 양치는 목자, 어떤 성경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몇 사람 이렇게 이용됐지만 주님은 결과적으로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전해준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서요.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주다. 그리스도는 구주다.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지금도 믿으면 영접하면 구주 나신 거예요. 내 구주로 나신 거예요. 이제 마리아를 통해 오신 구주가 내 구주로 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로 탄생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구주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나신 구주, 내 구주로 탄생하는 예수, 나를 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맞이하는 기쁨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예수님을 찬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인형 갖다 놓고 이렇게 바치고 뭐 이런 거 하는 날이 아니에요. 생생하게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셨다. 나에게 오늘 나타났다. 내가 오늘 믿었다. 내가 오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앞으로 믿을게요. 앞으로 알게 될 거예요. 열심히 다니다 보면 깨닫지 않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구주가 되셨습니까? 이게 구주가 나셨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나에게 구주가 나셨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하셨다. 나는 내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러셨잖아요. 여기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해요. 성경은 예언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리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실천하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약속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믿으면 복이 돼요. 믿은 말씀대로 이루시니까요. 내가 믿은 말씀대로 되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흔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런 기적, 이적 이런 거 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면 믿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요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꿈을 잘 꾸고 띠가 잘 되고 뭐 길흉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셨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살라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려고 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나셨지만 그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시려고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신 나의 구세주예요. 거기에 도착하셔서 나에게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멀리서나마 카드를 드립니다. 멀리서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월이 지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도착하여 내 구주 되심이 성취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나시긴 했지만 그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너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어디에 도착하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도착하셨을 뿐이에요. 이제 도착하신 주님이 점진적으로 택한 자들을 찾아오는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나신 예수님,
오셔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들음으로 내 구주가 되시는 시간, 주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나셨다. 그 동네에서 살고 거기서 유명을 얻고 뭐를 얻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구주가 되기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도착하셨다. 해외에서 국빈들이 가끔 오잖아요. 인천공항에 지금 막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트랩을 타리고 내려오십니다. 차에 오르셨습니다. 호송을 받으시면서 지금 시청 앞을 향하여,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2020년 전에 어디에 나셨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나시는 순간부터 걸음을 걸으셔서 어디에?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여기 지금 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외국인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이런 외국인이 아니시라니까요. 잊지 마셔요. 외국인, 외국 땅에서 나신 분, 외국 종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구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씀하시던 대로 도착하셨다. 지금 내게 임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대요? 구주가 나셨다. 애기 나신 거 아니에요. 구주가 나셨다. 아기냐 20살이냐 40살이냐 나이 연령 시간 따지지 마. 뭐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게 아멘. 예수님은 나의 뭐로 나셨다? 구주로 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심으로 나에게 뭐가 임하셨다? 구주가 임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구주로 믿으십니까? 구주가 나셨으므로 기뻐하십니까? 그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누가 태어나도 구주로 난 사람 없어요. 석가모니 구주로 난 사람 아니에요. 왕자로 났지. 마음에 또 구주로 난 사람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재림주가 있고 잊지 마셔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구주가 아니고 교주예요. 교주. 뭐라고요? 교주라니까요. 구주로 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로 난 거예요? 교주로 난 거예요. 교주도 불교나 이런 건전한 교주도 있지만 사이비 교주가 얼마나 많아요. 교주를 구주로 착각하시지 마세요. 같은 주자 돌림이라고 아무거나 막 갖다 믿고 붙들고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주는 누구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교주는 많아요. 교주는 수없이 많아요. 교주를 믿는 게 아니라 구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주 믿으면 죄사함 못 받아요. 교주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교주 믿으면 영생 못 얻어요. 근데 구주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구주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주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주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뭐로 오셨다? 구주로 오셨다 그래요. 교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주로 오신 분이에요. 장로교 안 생겨도 괜찮아요. 감리교 안 생겨도 괜찮아요. 성결교 안 생겨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장로교의 교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감리교의 교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결교의 교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의 구주로 오신 나의 메시아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린 장로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구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주 찬송하는 날이 아니에요. 교주 찬미하는 날이 아니에요. 교주 생일이 아니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뭐로 오셨어요? 구주로 오셨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 같고 아주 기초적인 원리 같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주로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주가 최고라 그런다니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주로 믿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 아니라니까요. 교회 관계없어요. 교단 관계없어요. 교파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구주시니까 말이지요. 구주로 오셨어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교주를 경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뭐로 오셨어요? 구주로. 이 세상에 뭐로 오셨어요? 구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실현하러 오신 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나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제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입었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알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바로 증거합시다. 거긴 너희를 자에다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해웅이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했다. 그게 성탄절이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나신 분은 다윗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어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거기 도착하셨다. 그 구주가 이제 너희에게 임하셨다. 영접하라, 받으라, 믿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성탄절은 성탄절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구주를 내가 만났기에 기쁜 거예요. 내 구주를 통하여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았기에 기뻐하고 펄펄 뛰면서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휴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 같은 연배의 분들은 이 하루 쉬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인지를 아마 그때 통금이 있었어요. 10시만 되면 전국의 라디오에서 청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야 착한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12시 자정이 땡 되면 출입 못해요. 아무도 바깥에 못 날. 그거 잡혀가니까요. 벌금 내니까요. 구류를 살아야 되니까요. 통금이 있었어요. 통금이 해제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성탄절이에요.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금 없이 밤이 맞도록 노는 거예요. 퍼마시고 그냥 외쳐 부르고 뭐 난리치고 저도 그러다 잡혀왔으니까. 24일 날 내일 통금이 없으니까 신나게 퍼마시고 가는데 조그만 지하 예배당에서 찬송이 들려 나오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기 잘도 단다. 어느 아기가 자나 그러고 들어갔다니까. 그 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품에 내가 안겨버렸다니까. 내가 이제 주 안에서 쉬면서 잠들어 사는 인생이 됐다니까. 성탄절은 재미있는 프로그램, 얼마나 교회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오늘도 성탄절 예배 제가 모니터링 하다가 왔는데 연극하고 말더라고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이 시대의 교회들. 여러분, 예배는 연극하는 거 아니에요. 칸타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 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이름을
그렇게 타락시키면 안 돼요. 추하게 만들면 안 돼요. 세속화 만들면 안 돼요. 너무 이 시대의 교회 성탄절 프로그램이 얼마나 웃기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예배 드린답시고 거기서 연극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별짓 하고 있어요. 예배 받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 오늘 주님 앞에서 행사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행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 치른 행사가 성탄절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잊으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걸 의미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삭개오는 키가 좀 작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많이 출세를 하고 돈도 많고 당대에 그래서 떵떵거리면 사는데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지나신대요. 잘 됐다. 예수님 만나야지, 뵈야지.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키는 작고 옆에 보니까 큰 나무가 있어요. 얼른 올라갔대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 먼저 알아봤대요.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유, 할렐루야요.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걸어갔는데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아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으면은요, 네게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재산 절반 팔겠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재산 절반 갖고 오신 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절반이라니 다 드려야지. 있어요? 아이, 11절에도 갖고 오셨어? 그 기쁨, 그 감사, 여러분 이게 돈으로 계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여러분, 삭개오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돈이 안 귀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구하는 기도도 돈 기도입니다. 돈 좀 주세요. 아파트 살 돈 좀 주세요. 차 살 돈 좀 주세요. 애들 공부시킬 돈 좀 주세요. 입을 거, 먹을 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건데. 이걸 딱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딱 들어갔어요.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대요. 아유, 예수님이 거기 탁 손을 내, 그냥 열이 탁 떠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수종 들었다. 싫으면 관둬. 원하면 하면 되는 거고, 싫으면 관두는 거지. 오셨대 거기 그 집에. 우리는 이렇게 주여 지금 나에게, 우리 집에도 좀 더 애국적인 사람은 우리나라에 주여 오셔서 저 감염병 환자들 좀 만져주세요. 암 환자들 좀 만져주세요. 송 권사님만 환자 있나 봐 집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정신 오락가락하는 사람 좀 만져주세요. 귀신들이 막 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이 당도하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거죠. 마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 좀 보셔요. 아유, 잔치하는데 이게 웬 망신이야. 대접할 게 다 떨어져 버렸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물 길어다 부어라. 또 다 줘라. 여러분,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기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늘 성탄절에는 처음으로, 목사님 내가 27년 믿었는데 처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한 기적이 나타났다고.
외치는 성탄절의 기적을 맛보는,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모아갖고 이런 거 보러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나의 성탄절.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나사로의 집에는 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죽어서 다 울어. 예수님 오니까 다 원망해. 에휴, 진작 오시지. 예수님이 그때 계셨으면 혹시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표정 하나도 안 바꾸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이 믿음이 적은 것들. 내가 그 말한 대로 너희가 영광을 보게 해줄 테니 네 오라비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아유, 가실 거 없어요. 사흘이나 됐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거기서 나사로에 나오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과 기쁨이, 그게 성탄이에요. 오늘 성탄에 그런 은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 베드로에게 가서 야, 배 돌려라, 다시 나가자. 알겠어요? 금을 내려라. 아유, 참 예수님, 밤새워 고생만 한 곳이 여기예요. 근데 내려요? 내려. 말씀대로 그럼 의지해서 한번 내려볼게요. 아유, 지금까지 어부 생활 수십 년 했지만, 대를 이어 해봤지만 이렇게 많이 잡힌 거는 난생 처음이야. 실패한 사람에게 구원의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손 마른 자가 있다가 고쳐졌잖아요. 오늘 뭐 마르신 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시간 펴지기 바랍니다. 모자란 거 있어요? 펴지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서 다 치료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에 이루어진 사건이라. 11절 한 번 더 다 같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오심을 천사들이 찬송을 했어요. 13절과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유, 천군 천사는 땅의 사람들이요, 하늘의 사람들이요. 이건 하늘의 행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행차라는 뜻이에요. 이건 땅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찬송을 해요? 천군과 천사. 육군 군악대가 나온 거 아니라니까요. 취초된가가 그거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학생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천군과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해요. 대통령 외국 순방하러 비행기 타시면 어때요? 대한민국 의장대, 대한민국 군악대 전부 나가서 빰빰빰빰 하면서 막 환송하죠. 돌아오실 때 어떻게 해요? 또 공항에 나가서 다 도열해가지고 서서 부르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한 것 보니까 어느 나라 행사야 이거? 하늘나라 행사. 하나님 나라 행사예요. 누가 지금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가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땅에 누가 오신 거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와서 찬송을 하면서 환송을 하고 영접을 하고 온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여기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이 가신다. 너희에게 구세주가 가신다. 만 백성들아, 하늘에서 너희에게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영접하라. 찬송하는, 부르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여기 천군이라고 그러는 건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의 군사를 말해요. 그 천군들이, 우리나라 군대에도 뭐가 있어요? 군악대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군악대 출신이에요.
군악대 출신이 있어요. 처음에는 운전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전과를 해가지고 파견이지 일종의 파견을 받으셔가지고 군악대로 하다가 나오신 분이 있어요. 이게 천군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군악대, 군대라는 거예요. 왕의 나심을 찬양하고 왕의 오심을 찬양하고 너희에게 구세주가 나심을 기뻐 찬미하는 천군이 있다. 천사도 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천군과 천사가 여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천군은 악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천사는 목소리로 합창을 한 사람들이다. 악대와 합창단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송했다. 온 땅에 알렸다. 오늘 주 안에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군과 천사 아무 때나 동원 안 해요. 언제 동원해요? 국빈 행사 때. 여러분 우리나라 군악대도 사단도 있고 연대도 다 있거든요. 대통령 행사 때는 그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준비 잘 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딱 서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들러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송하고 찬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전 독창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창도 좋아해요. 중창 중에 남성 중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셔요? 그러나 합창이 더 아름다워요. 어떤 음악가는 자기가 작곡을 했는데 그 작곡한 곡의 이름이 합창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 합창도 연합 합창이 그렇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찬양대가 연합으로 모여서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부흥회를 갈 때마다 그 교회 찬양대가 찬양하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지금도 가슴이 울렁울렁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소록도 찬양대. 그 문둥이들의 찬양대. 한 200명, 300명씩 앉는다고요. 새벽에도 그렇게. 그건 365일 죽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숫자가 변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숫자도 안 변하고 찬양대 숫자도 안 변합니다. 이제 첫날 저녁에 찬양한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벅찼겠어요. 발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을 하는지를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거야. 뭐 한다고 하고 지도 그럴싸하게 하고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들려요. 다 이렇게 봤더니 다 찢어지고 흩어지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없어진 걸로 하는 거예요. 후원의 감격을. 어떤 분은 혀도 짧고 바람이 막 새요. 이게 천사 찬양 아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늘과 땅에서 지금 함께 오늘 우리가 다 이 함께라고 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만의 교회만의 땅에서만의가 아니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노숙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독거노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우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줬대요. 거기서 죽었대요. 다행스러운 게 간경화로 죽었기 망정이지. 이제서야 법을 뜯어 고친대요. 비닐하우스는 주택으로 인정 안 하겠다. 숙소로 인정 안 하겠다. 친작했어야지. 아니 지는 이 추운 겨울에도 집안에서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살 정도로 꾸며놓고 살면서 그래 그 사람을 비닐하우스에다 채워요? 수도도 없고 난방도 없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데서. 악독도 이런 악독이 없어.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내용이 뭐예요? 14절 다시 한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 이건 하늘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러 구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요즘 미담이 가끔 나와요. 뉴스에 미담. 이름 없는 키다리 아저씨들이 덜어 있다. 1년 꼭 이맘때쯤 되면은 1년 동안 모았던 1억을 갖다 이름도 없이 기뻐한다. 수천만 원을 모았다가 기뻐한다. 동사무소에 갖다 준다. 그리고 전화를 한 통 한대요. 화단 앞에 나가보라고. 쇼핑백이 하나 있을 텐데. 100 사람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엄마 아버지 없는 애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불 못 넣어서 냉골에서 자는 분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매년 10년째 20년째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혹시 성탄절 추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양말 큰 거 달아놓은 집 구석은 없겠죠. 아직도 그런 은광교회 교인이 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스스로 벌써요. 팔 들고 이렇게 하고 무릎 꿇고 거기서 1시간씩 앉아 있어요. 뭐 거기다 양말을 또 달아놔. 뭘 담아달라고 달아놔. 그 양말 신고 무정 걸려. 무정 걸린다. 그거. 재물 무정 걸리면 큰일 나. 건강 무정 걸리면 큰일 나. 제발 그런 거 붙이지 말어. 차라리 돈이라도 매달어. 수표 한 100만 원짜리 몇 개씩.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가져다 쓰세요. 특별히 우리 집 앞에다 대문에다 좀 많이 달아놔. 아니 왜 그렇게 사냐. 다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찬송이 뭔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 주여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수천 년 동안 기다리셨던 그 구원이 오늘 제게 이루어져사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독생자까지 주시다니요. 우리는 뭐 좀 받아도 이렇게 보내잖아요. 후배들한테 뭐 띵동 띵동. 노 목사님만 아직 안 보내왔어요. 문자를. 띵동 띵동 후배들이 난리야.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경기도에서. 근데 옛날에는 문자를 썼어요. 뭐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귀한 목사님 은혜 충만 건강 충만 오래오래 총회 법이 바뀐답니다. 80세까지 하실 수 있답니다. 뭐 이런 게 막 오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나요? 띵동에서 열어보면은 뭐 사진을 보냈습니다. 뭐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러고서 아주 웃겨. 어제는 기쁜 소식 하나 왔더라고.
여러분, 금년 성탄절은 오늘이 아니라 1월 9일 날 지켜야 된대요. 도착하셨는데 2주간 격리해야 된대. 다 그거 받았어. 그래. 그러냐, 그럼. 야, 1월 9일로 그럼 성탄절 예배 옮겨야 되냐? 그랬더니 웃어 죽겠대요. 2주간 지금 격리 들어가셨대요. 그런 줄은 알고 계셔. 혹시 어저께 안 오셨으면 서운해 하실 거 없어. 2주간 격리하시는 것보다 1월 9일쯤에 오실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하심을. 야, 이렇게 잊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대로 오셨구나, 보내셨구나,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게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라. 땅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말이 뭐예요? 택자라는 얘기죠.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택자들에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으리라. 이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막힌 담 죄가 다 사하여져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셨습니까? 오늘 평화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불은 지금 네 그랬지만 속은 끓어요. 끓어요. 나 지금 나 끓고 있어요. 건들지 마세요. 하와이에 화산 터졌대는데 나 그거보다 더 센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평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다 1년 동안 쌓였던 거 그냥 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 변비가 오늘 싹 내려가는 날이야. 1년 동안 못 두었던 거냐. 오늘 한 번에 쫙 시원하시겠습니다. 평화라는 평화. 여러분 평화하셔요? 잡숴 보셨어요? 평화가 오는 날은 잠도 자라. 그리고 오래 잤는데 한숨 잔 것 같아. 말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기다린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열매가 맺힌 날이에요. 기다린 사람들에게 그 기다림의 열매가 맺혀진 날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또다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뭘 기다리나요? 믿음의 열매를,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더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너희가 올리움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원어로 하면 마라나타. 우리 집사람이 항상 지적해. 여보 또 마라난타라고 그랬어. 난타 공연 너무 좋아하지만 마라난타가 아니고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네 똥 굵어 그랬어요. 뭐 할 말이 없잖아. 그래야 여기서는 뭐 이렇게 좀 거룩하게 표현하지만 아유 네 똥 굵어. 아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이 나오는 거야. 마라나타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마라난타로 자꾸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면 또 오늘도 마라난타를 3번 난타 공연을 하셨다고 그래. 저는 3번 또 답변을 해야죠. 네 똥 굵어. 네 똥 굵다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마지막 소망. 그게 뭐예요? 마라나타.
오늘 한 말도 못할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번도 안 틀리고 마라나타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성탄절이잖아요. 저도 제정신 차려야죠.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성탄절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정리하면서 읽어보십시다. 11절 다 같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십시다. 내가 그 주님을 알아보고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은혜 감사하십시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고 이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가서 살 곳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셔요. 성탄절 제대로 의미를 아는 은혜, 그대로 제대로 지키는 은혜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하면서 성탄절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